할렐루야. 아멘. 2025년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새해 첫 예배라서 그런지, 첫 수요예배라 그런지 인사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지산성교회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뜬금없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기 말씀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룻기 2장 3절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4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밭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도 마침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또 보아스와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은요, 옛적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밭에서 펼쳐진 달콤한 로맨틱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한가운데서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녹아져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룻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표현을 룻기에게 적용해 줍니다. 여러분, 언뜻 우연하게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일들도 결코 우연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나오미처럼 인생의 여러 흉년들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또 관계의 흉년을 만났다면 그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풍년을 만났다면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겉보기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이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부르면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룻이 나가서 자기라도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려고 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나오미와 그 룻의 사정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여러분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 밭에서 곡식 주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것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 와가지고 곡식을 주워가라고, 이삭을 주워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룻이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전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룻기 2장 20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저 보아스라는 남자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인데 지금도 나와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친척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제 남편감을 찾기 시작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보아스만한 남편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얘야,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몸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어라. 그러다 보아스가 잠을 자러 가면 그 발치개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은 보아스가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며느리 룻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네 알겠어요 어머니 라고 대답하고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돌아 누웠다가 그 순간 발 쪽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룻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다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간 떨어질 뻔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보아스라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좀 잘 놀래거든요. 놀래가지고 발로 찼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러면서. 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 우리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는 보아스 당신의 종인 룻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기는 늙었잖아요. 늙었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제법 있고 또 유력한 그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를 어거지로 시집 보내서 어떻게 팔자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보아스의 발치께 누워있으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아스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아스를 이렇게 룻기 말씀을 쭉 보면 보아스가 이 젊은 나이의 과부인 이 룻을 좀 극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잉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이 룻의 그 신앙과 그 성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그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룻을 봤을 때, 여러분, 그냥 괜찮은 남자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자꾸만 한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생각나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라합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룻을 보면서 어머니 라합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2명을요 자기 집 지붕에 숨겨 주었던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자, 라합은 아모리 족속 출신의 기생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숨겨둔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자기 어머니 라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이 모압 여인이자 과부인 룻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어머니 라합에게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를 이행하려는 뜻을 가지고 행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요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엘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룻기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이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이른 새벽에 룻에게 이 보리를 챙겨주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문 앞 높은 광장, 그 광장 높은 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 엘리멜렉 집안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어요. 그때 보아스가 이제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보시면 아무여, 아무개라는 뜻이죠.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리고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가지고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그 친척 아무개가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내가 무르겠다, 내가 고엘 제도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말해줍니다.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기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아멘.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관할하는 그 엘리멜렉의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생기면 나오미의 죽은 아들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처럼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귀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보다 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그 의무와 책임을 따르기보다 자기 손익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분명히 유다지파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엄중한 책망을 듣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지도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개가 되어서 영벌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아무개는요 계산을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선택인지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죠. 당장 눈앞에 발생하는 이 손실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소탐대실인 것 같습니다. 적은 것에 욕심 부리다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과 계대 결혼을 합니다. 유력한 보아스 입장에서, 집에 재산이 많이 있는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밭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과 결혼할 때 자기 이름인 보아스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죽은 아들인 말론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신적 데미지가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엘리멜렉의 손자요,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인 손실을 수반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라합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4장 21절을 보시면 다윗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무개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아스처럼 기꺼이 순종하려는 이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 어두운 새벽에 보아스가 했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룻에게서 보고를 듣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룻기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이제 가만히 기다리자.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보아스의 마음이 쉬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간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습니까?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 소망이 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괴롭게 살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질 팔자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천천히 하시고. 네,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여러분, 고엘 제도, 이 고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대신 값을 주고. 가난한 형제가 이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그 땅을 팔아야 할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주고 사서 그 땅을 그리고 그 사람을 되돌려주는 이 속량이 바로 고엘 제도이고 기업을 물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물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이제 하지 마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물으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말씀에 순종하시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